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예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장소에 찾아왔다면은 예배드리기에 찾아왔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목표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적인 교감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통과 교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됩니까?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것을 받고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또한 그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방적인 예배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 것 같지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든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여기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적인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예배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십니까? 무슨 세상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는 정확히 알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잘못된 부정적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옳은 기도로서 잘못된 기도를 대체하는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면은 정작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5절부터 8절까지는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그 대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내가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순간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중언부언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한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정말 그 기도의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 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성이 가득해서 지나가는 신이라든지 아무 신이라든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수정하고 옳은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가르쳐주고자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잘못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기도와 원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처럼 외식하는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 것 같아요?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예배가 바로
유대인이 하는 외식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예배는 아주 단순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순서와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해당하는 흔한 예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중요한 행사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행사 때 예배는 예배가 목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사가 목표입니다. 가령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어떤 행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찬양과 설교와 또 기도와 또 성경 봉독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사 때는 뭐 격려사, 축사와 같은 더 추가적인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격려사와 축사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격려사 1, 2, 3, 축사 1, 2, 3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다 세우는 그런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목사님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저쪽 전에 여기 세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높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순서라도 이렇게 맞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순서가 부가적으로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가운데 참석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예배가 아주 좋습니까? 신선합니까? 뜨겁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언제 끝나냐? 또 하면서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계속해서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심정을 느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일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주임제교회도 우리 성전에 이전하면 얼마 있다가 성전 이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단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교단에 속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어딘가에 속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물론 저희 뭐 지방의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딱딱하거나 아주 형식에 매이거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있고 뜨겁고 또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익숙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갑자기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굉장히 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 두 달 있다가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혹시 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잘 참아내시고 그것 때문에 예배 안 오지 말고요.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예배 부담스럽니다 하고 이렇게 못 오시는 분이 없으기 바랍니다. 어쨌든 1년에 아니죠. 몇 년에 한 번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들 약간 부담스러워서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정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순서를 좀 단순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무슨 예배가 틀도 없고 어떤 순서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예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따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 사회자는 누굽니까? 제가 아니죠? 성령님이 주관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식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우리 예배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방식이 들어올 틈을 좀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주임제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도무지 쉼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예배가 우리 장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움이에요. 쉴 틈이 없거든요. 좀 잠깐 쉬어야 가야 되는데 물도 마시고 잠깐 코도 풀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용무가 많은데 예배가 그냥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괜히 나만 움직이면은 약간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어색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 들고 찬양하고 그냥 콧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아까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전혀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자 이런 분들에게 이 예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해서 엄마 교회를 잠시 참석했습니다. 예의상 그래도 제대했으니까 엄마가 출석하는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소감을 얘기합니다. 엄마 교회는요, 주임제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매니아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매니아, 좋은 얘기죠? 그러나 매니아의 본 뜻이 뭡니까? 뭐 광팬, 내지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좀 미쳤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친 사람들입니다. 좋아하시네요? 옆에 분들한테 미친 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그 형제의 눈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한테 미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차지한 좋은 뜻에서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의 그런 고충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참아내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된다는 그분들에게는 정말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도 한도가 있지. 언제까지 이게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실은 저희 교회에는 초신자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예배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초신자들 중에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더 많아요. 실은요. 초신자들은 뭘 처음부터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예배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돼요. 제가 가끔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가 괜찮았어요? 부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초신자인데도. 그런데 오히려 초신자가 아니라 구신자 오래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께 오신 분들은 이 예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는 찬양도 없죠. 초신자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데 상관없는데 이분은 다 알고 있는데 언제쯤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올까? 참 이 교회는 찬송가도 안 불러. 실은 아까 맨 마지막 콘티에 찬송가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주사님한테 마지막 순간에 이거 바꾸라고 그랬어요. 앞곡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래서 찬송가도 잘 안 부르는 것 같고 찬송가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르는 겁니다. 그 흐름에 잘 맞지가 않아서 잘 맞는 곡들은 당연히 부르죠. 근데 저희는 지금 21세기에 사는데 찬송가는 17세기, 18세기, 뭐 19세기 그때 작곡된 거기 때문에 리듬도 안 맞고 멜로디의 흐름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송가를 예배 그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선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익숙하지 않은 예배를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 본질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목표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면은 여러분이 그 목표를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그런 불편한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참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딱 감고요. 여러분도 예배의 매니아가 한번 돼보세요. 기존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분들, 요즘 곳곳에 뭐 계시는 그런 분들. 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한번 미쳐보세요. 예, 정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어떤 형식 이런 거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시면요. 어느 순간 그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뜨거운 기도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뜨거운 기도를 못할지라도 내가 가만히 그 시간에 내 방식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찬양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예배 형식에 신경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점. 두 번째 경우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예배처럼 지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굉장히 쑥스럽죠. 저도 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은 처음 만난 사람들을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래요. 제 성격이.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농담도 많이 하고. 근데 농담이 여러분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나름의 방식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10분은커녕 5분, 1분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친밀감을 누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친밀감이 없으면은 예배드리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이 그냥 회중처럼 관중처럼 있으면 돼요. 그냥 앞에서 다 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뭐 하나 지켜보시고 짜려만 보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예배 시간은 너무나 지루하고 부담스럽고 힘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꾹 참아내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오시는 남편들이요. 또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또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비록 졸더라도 우리 자식들이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광고 카피 문구처럼 즐기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거면은 그냥 이 예배를 즐기기 위해서 뛰어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살이면은 우리 물속에 못 들어가죠. 그러나 그냥 몸을 한번 이렇게 내던지면은 그 물속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쑥스러운 상태에서 예배 드릴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오픈해서 뛰어들고 정말 여러분이 조금씩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 갖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를 원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을 거신 것들을 듣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 계시죠?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차츰차츰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인제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때 우리 무슨 설문지순 할 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화장지를 좀 비치해 주세요. 곳곳에. 왜 그럽니까?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도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예배 가운데 막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이분도 그런 분인데 그래서 늘 화장지를 두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데 화장지를 더듬어서 막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듬어서 화장지 찾는데 화장지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에 앉은 남편이 쓴 거예요. 이분은 화장지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었는데 그동안.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화장지를 찾고 코 풀고 눈물 닦고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계신 또 다른 남편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흐뭇했는지. 전에는 전혀 그러 보이지 않는 아주 목석과 같은 남자분처럼 보였는데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따라와 주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분도 어느 틈인가 예배 가운데 녹아졌어요. 깊이 들어갔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콧물도 나고 그래서 화장지를 다 뺏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요. 화장지를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봉사팀은 화장지를 이제 이사 가면은요 곳곳에 좀 놔주세요.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저게 뭘까? 와 보십시오. 경험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의 귀와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그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을 다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우리 교회 예배를 힘들어요. 일반 교회 예배도 잘 안 올라가는데 더구나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데려왔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아내는 알잖아요. 아내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는데 많이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같이 교회를 옮겨요.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남편이 거기서도 잘 하나님을 만날까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정면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 남편도 언젠가는 만나 주십시오. 지금은 못 나올지라도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셔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과의 친밀감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예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까 큰 제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전제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것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상황을 의식하고 분위기를 의식하지만은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두 번째, 예배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예배는 목마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받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예배의 의미는 끝났다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쌍방간에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워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왔다면은 반드시 뭔가를 얻어 가야 돼요.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 영혼의 가람을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가정적으로 매우 인생이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지만은 번번이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뭐 죽었는지 헤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번째의 남편이지만은 실은 그 남편도 남편 같지가 않은,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그러니까 인생의 낙오자 같은 여인에게, 인생의 해답을 풀지 못하는 여인에게, 갈급한 여인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물의 물을 길러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주는 물은 잠깐 목을 풀 수는 있지만은 또다시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생수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이 생수가 뭘 의미한지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읽어드리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장소에서 예배드려 오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수많은 예배가 드리지만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가람을 채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간 후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가라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고 그 해결함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카톡방에 중보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박재기 집사님에 관한 우리 조영희 집사님, 아내 되는 조영희 집사님의 카톡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박재기 집사님이 지금 백령도에 한 6개월 이상 계셨어요. 일 때문에 포크레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곳에 이제 기사와 함께 포크레인을 보냈는데 이 기사분이 얼마를 못 가서 좀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은 책임져야 돼서 할 수 없이 직원을 못 구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서 그 맡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6개월 아마 지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죠. 물론 가족을 못 만나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우리 집사님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물론 백령도에 교회가 없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주임제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임제교회에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배를 정말 마음껏 원하게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온 것도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셨는데 바로 교회 코앞에 오셨어요. 바로 길 건너자마자 저 우리 교육관 바로 뒷집 글로 오셨습니다. 제일 가깝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런 분이 6개월가량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6월까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결단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아예 몇 개월 미리 계약을 파기하고 나오겠다고. 계약을 파기하면 재정적인 손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제 나오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어제 나오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게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주일날 맞추려고. 맞죠? 주일날 예배에 맞추려고. 근데 실은 나오려니까 갑자기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백령도가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백길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여객선은 페리오는 운행이 중단됐대요. 날씨가 안 좋아서. 오직 출항할 수 있는 것은 포크레인을 실어 나르는 좀 더 큰 화물선인데 근데 좀 위험하대요. 잘못될 수도 있는데 집사님이 어쨌든 간에 위험하다고 하지만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 타기로 결정했어요. 더군다나 페리오는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는 16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여기 이 배멀미가 심한 분인데 좌주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마침내 오후 3시에 배를 타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처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한 분이 또 있는데 지금은 여기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권다수 장로님. 지금 계산동 시절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인데 권 장로님이 저에게 출석하게 된 이유가 원래 미국에서 살고 계셨는데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그래서 직장 일이 종료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지원해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방도를 해가지고 직장을 이쪽에서 구해가지고 어느 자동차 부품회사 이제 부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사가 어디냐면 저 진주예요. 경상도 진주.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 왔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이제 뭐 버스나 KTX 타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러 왔었는데 불사 이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보내셨네요. 미국 가셨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셨어요. 며칠 전에 교회 이전한다고 제가 카톡을 드렸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국에 가서 주임직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답장이 오셨어요. 미국에 있어도 영국에 있어도 예배를 굉장히 그리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 올 수가 있습니까?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곳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려서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맞춰서 이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손해가 보는 한일 때도 이사를 이렇게 추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면 그 예배 하나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실은 이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정말 뭐든지 대가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아무런 공로 없이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대가가 전제돼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이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제교에서 예배드리다가 다른 곳에 혹시 가서 시간이 그래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알게 모르게 약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 입으로 말을 못하지만 뭐가 있습니다.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채워지는 게 없어요. 계속 가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먼 곳에서 있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예배의 깊이가 뭔지, 예배의 본질이 뭔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애써 구분지으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고집해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파의 예배를 굉장히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자기들이 자기의 장소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를 고집했고 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라고 고집을 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주인의 교회 예배가 좋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릴 수 있고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영으로서 많은 예배를 드린다면 또 진리 안에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령의 실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비록 소수이지만은 저희 교회 예배가 힘들어하는 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한 번쯤은 생각해요. 저분들을 위해서 예배의 어떤 그 방식, 형식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변화를 줄까? 그분들의 키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결론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제가 소수를 희생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것들을 내가 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지금까지 드렸던 이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낮춰서까지 사람들을 맞추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이라면은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이런저런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하러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고,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언정 예배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여러분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실은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삶과 신앙을 보았지만은 예배에 열심이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목마르고 나오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건넨 그 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대가들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바로 생수 대신 성령님을 구하는 예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이 요청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이 만나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반드시 오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내 주님이라 부를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경험들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쑥스러운 그런 남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연인보다 더 달콤하게 여러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